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을 찾으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언급되는,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장을 찾으려면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예, 뭐 힌트가 다 이미 다 주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에 15구절에 27번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요한 1서 4장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 1서 4장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처,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또 특별히 그 사랑, 이 참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죠. 또 많은 뭐 드라마, 영화, 뭐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에 관한 어떤 주제로 된 노래들, 또 사랑에 관한 주제의 드라마, 뭐 영화, 책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또 드라마는 대부분 다 거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보면 참 재밌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멋진 남자랑 같이 이렇게 연애할 수 없어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또 심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고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흥미도 있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늘 갈구합니다.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에 되게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갈급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보고 또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들어도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참 만족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만족시킬 수가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죠. 그게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부모님, 또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녀들. 물론 세상의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좀 폐륜적인 일들도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고 했을 때 그 사랑마저도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끝나면은 영원할 수가 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말씀을 오늘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는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거의 말년에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요한 1서의 기록 시기가 뭐 한 90년 정도경, 뭐 90년, 95년, 뭐 85년, 95년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의 그 말년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될 때가 313년인데 한 250년 정도를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득세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영지주의는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분법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걸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이 있고 그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육이 악한 게 되니까 육이 악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부정되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인간의 이 악한 육을 입고 오셨다?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정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정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일이 부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메시아야? 인간이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 땅에 그 가장 악한 그 십자가 형태를 받을 수 있고 거기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냐? 그걸 싹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인데 그 사랑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란 학문이요 수백 년 동안 그 학문이 잘 정립되고 정립돼가지고 지금 탄탄하게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뭐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까? 이제 막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분간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단 속에 또 영향받는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하자. 여러분 사랑은 왜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마땅한 거죠.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랑의 근원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9절과 10절에 말씀하거든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This is love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이것인데 그 사랑은 뭐냐?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왜요? 9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요, 몇 가지로 요약하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보내신 사랑, 또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그냥 고백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듣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뭐 크게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이 말씀을 드리고 인용을 좀 드리게 되는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참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가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주 안에서 이 지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 같아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 지구라는 존재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지구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냥 없다, 없는 존재와 같다. 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없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께 이 지구나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신 걸 쭉 보면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가 누구 때문에 왜 창조되었냐? 결국 여러분, 누구 때문에 창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운행을 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운행이요, 지구를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지 창조 안에서 보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도 안 되는 그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린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그냥 뭐 어디 여행 가서 여행 즐기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여행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아니, 먼지에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가 뭐가 대단하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도 지질이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잘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키며 살기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매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죽기까지예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입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했으면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지 않습니까? 할 말 있지 않겠어요?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연애할 때도 누가 먼저 사랑했냐, 누가 먼저 고백했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저는 집사람하고 아직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고백했냐, 분명히 서로 같이 불튀긴 것 같은데 자꾸 집사람은 제가 더 먼저 고백했다고 얘기하고, 물론 집사 앞에서는 그 인정합니다. 다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신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그럼 그걸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여기 10절 말씀에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할이요,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인데,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백 못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어지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역할입니다. 깨닫게 하신 역할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좋은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10,000달란트 빚졌다. 여러분, 왕이요 한 신하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빌려준 겁니다. 근데 그걸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는 것 자체가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갚을 수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달란트는 무게의 개념이잖아요. 무게 개념. 근데 금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금 34kg. 우리 집에 금 34kg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으십니까? 갖고 싶으시죠? 예, 저도 갖고 싶습니다. 예, 10,000달란트는, 이 1달란트는요 금 34kg라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10억 이상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럼 여러분,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그 10,000배잖아요. 10,000배. 그럼 여러분,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신하에게 그걸 빌려줬다가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 신하의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탕감해 줍니다. 그걸 그냥 없애주셨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갚을 길 없는 그 돈을 탕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죠.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거 뭐 지금 치면 100불, 200불 되겠죠. 성인 하루의 품삯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끼고 해서 뭐 그냥 1년 열심히 모으고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걸 갚으라 못 갚은다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배은 망독한 사람이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갚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갚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요. 뭔지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걸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걸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남에게는 베풀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에는 용서와 희생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축복합니다가 서로 인사이기도 하고 또 훈련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인데요. 2절과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본문 19절, 20절 마지막 절인데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 그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라고요?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형제나 자매나 이웃인가 지체든 누구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 사람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인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라고 좀 인간이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때때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억울한데 내 자존심 상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 쉽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돌이키고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내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이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날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책망하고 너 이렇게 못하지, 너는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그 거하심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 1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6절로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때가 마지막 그때 심판날이죠.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 내 개인의 마지막 때, 그때가 심판날이 되겠죠.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있게 하려 함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히브리서 말씀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그 지성소에 아무도 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19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18절이 이렇게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과 여기 온전히 여기 심판날의 담대함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심판날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나온 인생길을 주님 말씀 지키면서 내 열심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담대함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전혀 꺼리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실상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은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하시겠습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나 이렇게 못 살았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담대하니까요.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면 가고 있다면 담대한 거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8절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이 없다면 반대로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우리가 실상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담대함을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도 새 계명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